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9절 조금 깁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은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들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영대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한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다같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성경에 중요한 그 나라이다 보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세상을 다스린 것으로 착각하지만은 이 고대 세계에 일어났던 여러 큰 나라 가운데 정말 그 나라의 존속 기간이 짧기로 하면 참 짧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한 70년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나라가 존재했었고 그 중에 43년을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70년의 그 나라 길이 중에 4분의 1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 때 세워졌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죽으면서 나라도 같이 멸망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계 긴 역사에서 보면 아주 지극히 짧은 순간을 차지하는데 왜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우리는 또 바벨론을 이렇게 자꾸 말하게 되는가 하면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서 멸망시킨
나라고, 그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대 민족들이 그곳에서 많은 고초와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 70년 만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유대교라고 일컫는 그 유대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빼놓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성립이 되지 않을 정도로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 나라 임금서부터 온 백성이 한 우상을 섬겼는데 마루둑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특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루둑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주 강했던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칭할 때는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사람들 혹은 그런 나라나 권세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바벨론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중세나 근대사에는 교황이 이렇게 폐위되면 바벨론 유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 어떤 세상 권력에 의해서 교황이 폐위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벨론 유수 이렇게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우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상징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권한에 대하여 대적한 나라 혹은 그런 권세를 상징하는 나라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서를 시작하며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하라고 아주 위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꿈을 알려주고 해석하라 그러면 참 쉬울 텐데 뭐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고 그 꿈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로 그냥 어떤 것이구나 하면 깨닫게 될 수도 있을 법한데, 아니 꿈을 알려주질 않고 내 꿈을 알아맞춰서 해석을 하라 이렇게 말하니 어느 점쟁이나 박수무당이나 점술가가 그걸 알아맞힐 수 있단 말입니까? 참 어려운 퀴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 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계시도 듣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꿈을 알아내고 또 해석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임금님의 근위대장에게 말이에요.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분명하게 믿는 마음이 없으면 이 놀라운 도전을 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다시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그의 환상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꿈의 의미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그 다니엘이 임금님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제가 임금님의 꿈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걸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당신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금님이 침상에 앉아서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냈는데, 그래서 당시 이 아시아 세계를 다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나 다음에 나라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셨다 하는 이 정황까지 다니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할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시고 또 거슬러 올라가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이 은밀하고 오묘한 신비로운 꿈을 꾸게 한 이유는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큰 나라를 세우고 네가 아무리 이곳에서 이 나라를 번성시키려고 제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봐도 그 모든 이 세상 권력의 계획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어떤 지혜의 말씀으로 혹은 경고의 말씀으로 이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이 꿈 해석의 이야기를 다 듣고 다니엘로부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왕이 감탄해서 어찌면 이렇게 지혜롭냐고 해서 다니엘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 재상의 지위에 높여 사용하고 그에게 많은 은금 폐물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바로 그 다음 3장에 보면 큰 신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이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시고 세상 권력을 마음대로 계획하시고 무너뜨리시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그가 보고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자마자 나라는 급격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하고, 하나님 과연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온 세상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의 온 세상의 통치 권력과 역사를 주무르시고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맞는가라고 하는 데 대한, 그리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맞으신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 거대한 신상이 보이는데 그 신상의 머리 부분은 금, 가슴 부분은 은, 또 배하고 넓적다리 이 부분은 또 놋, 그 밑에 종아리 부분은 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이 이렇게 섞여 있는 신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고 지칭한 것은 금밖에 없어요. 금은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금보다 조금 못한 것이 이 바벨론의 뒤를 잇는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멸망하는가 하면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 메대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바벨론이 다스리던 지역을 잠깐 다스립니다. 그래서 메대가 은,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페르시아, 성경에는 이제 바사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페르시아가 이제 그 다음을 잇는 놋이라고 하는 것의 표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가 멸망하자 마케도니아에 걸출한 한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입니다. 알렉산더가 유럽과 아시아와 인도까지 이르러서,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이집트까지 전부 점령해서 거대한 세계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쇠는 모든 것을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그 나라는 한순간에 허물어져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 여러 나라를 점령하면서 그리스 문화가 여러 아시아 문화와 또 중동 문화와 북아프리카 문화와 섞이면서 하나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을 헬레니즘 문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헬레니즘 세계 안에서 알렉산더의 여러 신하들과 또 아들들이 그 각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쇠와 흙으로 만들어진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세워진 이 모든 나라 중에 가장 밑부분을 형성하는 이 쇠와 흙을 갑자기 어떤 돌 하나가 이렇게 들어 올려져서 쳐서 이 금신상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무너져서 완전히 가루가 돼서 바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돌무더기가 쌓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쌓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 돌로 만들어진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나라다 이렇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이 뜨인 돌, 지금은 뜨인 돌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만 이 돌로 상징되는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돌은 어떤 돌인가 하면 사람의 손으로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돌을 게자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아람어를 쓰는데 이 게자르라고 하는 단어는 채석장에서 잘라낸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채석장에서 잘라내려면 누구 손으로 잘라내야 돼요? 채석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손으로 잘라내야 되죠. 고대에도 무슨 분명한 어떤 기술이 있었겠죠. 그래서 돌을 잘라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의 손대지 아니한 잘라낸 돌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잘라낸 돌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 돌이 공중에 붕 떠서 나라를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제 아무리 자기 손으로 나라를 만들고 세워도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사용해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반드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질 나라, 그것을 바로 이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 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심판한 것은 유대 종교, 또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를 품고 있는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정치 권력은 로마 권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교와 문화와 권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가고 그 이후로도 수많은 나라가 일어났다 쓰러지고 다 지나가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직도 2000년이 넘어서 건재합니다. 영원한 나라죠.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어 일을 수행하시고 집행하시고 최종 결정권자가 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시대 문화를 보지 말고, 이 시대 현상을 보지 말고, 이 시대 정치 권력을 보지 말고, 사람의 능력이나 그 지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어미하심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꿈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에 성공이나 실패로 자랑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꿈,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다니엘에게는 이런 가르침을 주시죠. 비록 나라가 망하고 너는 포로로 사로잡혀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포로로 사로잡혀온 이 바벨론 땅에서도 일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고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 나의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라고 고백하라고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할 바로 신앙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곳을 지나가도, 우리가 아무리 낭망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도,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나라가 아무리 크고 견고해도 너의 통치는 끝날 것이고 너의 다스림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경외하고 너가 강성하고 힘이 있어 너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때에 나를 경외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능력과 권력은 다 지나가고, 세상 모든 청춘은 다 늙어갈 것이고, 세상 모든 생명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을 때, 지혜 있을 때, 우리가 청춘일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라고 말하지만 정말 가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지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으시다 말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늘 아리송하고 안개 속에 빠져 있는 것 같고,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경외인 줄 모르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가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날마다 질문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내가 가고 싶은 쪽을 택해놓고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 하나님 주시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죠. 내 뜻이 궁금하기는 하니? 질문하시죠.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고민합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사람들이 가라고 이렇게 충고하는 곳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궁금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내 선택이 맞는가 아닌가를 분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 선택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궁금해야 돼요. 안 궁금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아주 굉장히 어려운 시련 앞에서, 어떤 난관 앞에 서서 낭망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 잠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면 아무리 거대한 장벽이라도 넘어설 수 있다 고백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골리앗이 앞에 나타났을 때 반드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골리앗은 내가 넘어설 장벽입니까? 그 앞에서 좌절하고 머물러 있어야 할 장벽입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욕된다 하는 것을 그가 느꼈을 때 이것은 넘어설 장벽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멩이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으로 돌진해 갑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사로잡혀 왔고 그는 이곳 바빌론에서 매우 작은 존재입니다. 그는 소년이고 미약한 나라의 백성일 뿐이고 그는 왕이 명령만 내리면 내일 아침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하찮은 목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음식으로 나를 배불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채소만 먹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요청합니다. 이 시대의 다윗이죠. 바벨론은, 다니엘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이 아무리 크고 거대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 생각하면 그는 도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의 마음이죠.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경외를 배워야 하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부딪힐 때, 내가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느껴질 때,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갈등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너무 소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소원하고 원하지만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 믿음이 하나님 경외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복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가, 이것을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나님 경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런 삶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세 가지 인생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고 그와 같은 용기와 그와 같은 실천으로 단단히 훈련되고 그것이 마음의 무장이 된 사람이 하나님 경외를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인생의 수많은 선택과 갈림길과 높디 높은 장벽과 내 마음의 범민과 갈등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훈련 중에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 경외고, 이 하나님 경외를 배운 사람이야말로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강한 용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여러 성도들은 이런 강한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머리의 지식으로 알지 마시고 가슴으로, 삶의 훈련으로 받아들이셔서 내 인생 가운데 높아져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순종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질병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유교적인 도덕관념으로 바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상하 개념으로 바꿉니다. 순종은 상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 경배하는 마음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기적이고 순종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기가 막힌 믿음의 능력, 순종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디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원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기쁘게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은 보잘것 없습니다. 우리 보잘것없는 능력을 감히 자랑하고 살았고, 우리 보잘것없는 지혜를 주님 앞에 감히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훨씬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